그리고 이 세상, 이 사바세계라고 하거나 혹은 뭐 욕계라고 하거나 인간 세상이라고 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이라고 하거나 그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집에 이쪽에서 머물다가 저쪽으로 거처를 옮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연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새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언제든지 이 업이 거기 묶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훌쩍 떠나도 괜찮은 그러한 삶들을 이렇게 사시게 된다. 최근에 뭐 입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대만의 호운대사라 하시는 분이 다 쓰러져 가는 절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막 절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막 불사한다고 크게 얘기를 하진 않아도 그분이 가 계시면 절에 불사가 이루어져서 좀 절이 쓰러져 가던 절이 좀 번듯한 절이 되고 그래서 불사를 마치면은 또 훌쩍 바람지고 그 절을 떠나셔가지고 다시 또 쓰러져 가는 절 들어가시고 뭐 그렇게 이렇게 사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입적하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런 삶이 매우 쉽지 않은데 하는 이런 생각들. 저도 이렇게 뭐 전국을 일이 있어서 절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이 살기 좀 괜찮다 싶으면 하루 좀 더 있을까? 조금 불편하게 하면은 당장 떠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나한테 좀 잘 대해주느냐, 좀 잘 대해주지 않느냐, 나에게 맞느냐, 나에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준으로 거기에서 더 머물 거냐, 머무르지 않을 거냐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머물 만큼 머물고 바로 떠나는 그러한 삶들이 깔끔하기도 하고 어디에 크게 묶여있지도 않고 그냥 아주 인연따라 아주 편안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우리는 뭔가 근거지가 있어야 되고 거처가 본진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뭔가를 막 키우는데 인연이 닿으면은 아무리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펼쳐지거든요.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디선가 이제 살더라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 변동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훨씬 더 이러한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92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검사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이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 부처님 당시에 그 계율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 아라한이었던 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스님이 이제 복이 있다 보니까 걸식을 하면 음식을 잘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가서 음식을 적당히 얻으면 여기서 적당히 먹고 좀 묵혀놨다가
그 다음 날도 이 밥을 먹고 그 다음 날도 이 밥을 먹고 그래서 거식을 자주 나가지 않고 거식을 자꾸 매일같이 나가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조금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낭비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밥을 묵혀두었다가 이제 드시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스님이 며칠간 보이지 않으니까 부처님이나 이제 제자들이 이스님이 어디 가셨나 돌아가셨나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그러한 걱정의 끝에 이렇게 거처에 가봤더니 그 스님이 멀쩡히 살아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나아가서 그러한 자초지종을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고 잘 열심히 수행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말고 매일같이 닭발을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셨죠. 그 얘기 끝에 다른 비구들이 저 스님은 음식을 많이 탐해가지고 저렇게 음식을 방에 묵혀서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다른 스님들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아라한을 증득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개송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무언가 물건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뭔가 여분의 근거지가 있어야 된다. 근거지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 혹은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자꾸 쌓아두고 싶어하고 혹은 탐심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쟁여놔야 되겠다. 뭐 조각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각 케이크를 쟁여놔야겠다. 치즈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은 치즈 케이크를 좋아해야겠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쟁여놔야겠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뭔가 먹고 마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쟁여놔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프로그램인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짧은 그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맥주회사는 맥주가 뭐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교환을 무료로 해준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전부 다 그런 서비스가 있었냐고 전부 다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술이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남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자기가 뭔가 조화를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뭘 쌓아두고 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순간에, 이 당시에는 절절히 필요하고 이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것이 가지면은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러한 생각에 많은 물건들을 막 사기도 하고 뭐 어디서 얻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방 한 켠에 계속 쌓아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은 내가 왜 그때 미쳐서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뒀던가. 저도 이렇게 간간히 방 구석구석에 이렇게 잘 안 열어보던 이 서랍장이나 이런 걸 탁 열어보면은 왜 미쳐가지고 이런 걸 구해놨던가 이런 생각 드는 게 많거든요. 어떤 거는 열어보면은 이게 무슨 쓰임을 가지고 있었지? 쓰임조차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번뇌가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가 됐든 간에 뭔가 좀 적치, 쌓여 있어야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랑가를 얻으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없다. 적치, 쌓아둬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보관하고 그것을 보관한 그 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 법구경 책에서는 검소하게 먹는다 이렇게 됐지만 여기 한문에 보면 어식 여실지라 음식에 대해서 여실하게 알고 있어서 음식에 대해서 여실하게 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뭘 할 때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대소변이나 짐승의 대소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거름으로 삼아서 작물을 키워서 그 작물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든 다시 짐승의 입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키운 곡식이나 자연적으로 키워진 곡식이라든지 혹은 축생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와 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먹는다든지 한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부정하다, 청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알아서 음식에 대한 어떠한 집착 자체가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어떤 것이냐? 공무상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삼해탈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해탈, 그 다음에 무상해탈, 그 다음에 무원해탈, 혹은 여기 무원이라 안 하고 무작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이 인연 화합에 의해서 되어 있다. 뭐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갖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갖가지 조건이 조금이라도 또 바뀌면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현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연화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떠한 실체, 분명한 영원불멸한 어떠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여실하게 자기가 아는 것을 공해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체가 있어서 우리 중생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오래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나랑 관련 있고 이런 것들에 집착이 강한데 이런 공해탈을 통해서 그에 대한 집착들이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듯이 이제 무상해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인연을 화합으로 돼 있어다 보니까 인연 화합이 되어 있는 그 모양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변해가가지고 영원하지 않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인연 화합이 돼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상태, 인정이 되는 상태. 남자든 여자든 이러면은 남자와 여자 하면 뭔가 대비되는 모양으로 자꾸 인식을 되는데 어떠한 조건에서는 그것이 같은 형상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태에서는 다른 형상을 이룰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욕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가지는데 색계만 올라가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불보살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그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관세음보살상이나 이제 뭐 보현보살, 지장보살 뭐 이런 보살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불교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보살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이제 우리의 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별들을 막 일으키는데 그러한 분별에 대한 집착들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보통 이제 무상이다라고, 무상해탈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무원으로 가면은 이게 원자가 원할 원자고 작자는 지을 작자인데 조금 이제 보면은 훨씬 더 조금 미세한 영역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바라고 원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알아서 어떠한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삼계의 윤회를 할 만한 어떠한 업도 짓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무원해탈이다 혹은 무작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상 무원해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공과 무상의 해탈만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해탈을 다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언제나 텅 비어서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오록에서 부처와 같이 일어나고 부처와 같이 앉고 부처와 같이 밥을 먹고 부처와 같이 얘기하고 부처와 같이 눕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듯이 이 일상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그러한 이 깨달은 사람의 삶들은 이 세상에 다시 윤회할 만한 어떠한 업도 짓지 않는 그러한 삶들을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이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의 이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바르게 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분들은 적치, 뭔가를 쌓아두고 모아두고 할 만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부처님 율장에서 봤을 때 스님들이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것, 비구 스님이 각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물건이라고 하면은 사미라고 해서 가사, 그다음 바루, 그다음에 이제 녹수낭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걸어 먹을 수 있는 도구, 그다음 니사단이라고 해서 좌선할 때 깔 수 있는 깔개, 뭐 이 정도의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매일 최소 한 번 내지 두세 번씩은 반드시 써야 되는 물품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스님이 소유를 해가지고 써라. 그 이외의 것들은 필요한 인연에 그것을 구해가지고 쓰고, 그 인연이 닿으면은 다시 소유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다른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비구가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써야 될 물건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든지 아니면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든지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매일 거기에서 그런 비구의 물건들을 가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소유한다 했을 때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내 옆에 하나씩은 꽂아놔야 된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 법정 스님의 뭐 무소유 책을 보고 스님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많이 이렇게 또 희석이 되긴 됐습니다. 어쨌든 이 꼭 하루에 매일 써야 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남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아라한의 삶의 자세다. 그래서 아주 무조건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사용하거나 뭔가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에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아라한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경전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할게요.